선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로 사랑받기에, 또한 그 사랑이 있어 죄사함을 받기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개인 SNS에 영상을 올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하는 SNS인데 그 영상 하나를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공깃밥을요 2숟가락 안에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요. 근데 처음에 식당을 아내랑 아이들과 갔을 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2숟가락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이요. 근데 여기에 달콤한 유혹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앞에서 제가 그 말을 한 걸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성공하면 10만 원 줄게. 이게 저는 용돈을 받아서 쓰거든요. 재정을 다 아내가 관리하는 관계여서 되게 달콤하더라고요. 야, 10만 원이면 그래도 어렵지도 않고 그냥 딱 두 입에 이걸 먹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오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이제는 2숟가락에 어떻게 그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저의 오기도 있었지만은 아내의 이 한마디입니다. 성공하면 10만 원 줄게. 이 한마디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달콤한 유혹들도 많고요. 물론 유혹은 다 달콤합니다. 마치 저에게 있어서 10만 원이 있으면 제가 그 돈을 갖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뭘 하나 사고 싶으면 또 하나가 사고 싶고요. 그런 생각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은 유혹들,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유혹이라고도 또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시험이라고도 또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 시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겐 쉼없이 이 시험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길을 가는 그 동안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유혹들은 있었습니다. 시험들이 있었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부단히 싸워야 되고요,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 시험들을 이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바로 장면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중에 앞부분을 첫 번째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짧게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에 그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를 계속해서 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능력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돌이 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다라고 하면서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배고픔에 갈급함 가운데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너 사단이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오다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논리적으로 맞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 역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통과를 하시고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도 동일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들 합니다. 두 번째 역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좀 다르게 뭔가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승리했던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요.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마귀를 보게 되면요, 어쩌면 그 4명 가운데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이겼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꺾으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우리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어떠한 그 내면에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창기보다 믿음을 굳게 가질 때 어쩌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없이 유혹들을 받고요, 우리는 수없이 시험을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창기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에게서 이 시험은요 꼭 부정적인 거, 어려운 면만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위기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광야의 위기 가운데 놓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끔 합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험도 역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바로 벗어났다라는 좋은 증거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내가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부단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시험 당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린 때로 그런 말들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시험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하여져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지,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너는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널 조금도 해치 않고 오히려 살려두겠다라는 이러한 조건들을 마치 해놓는 겁니다. 너 아까도 말씀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럼 너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사가 옹이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를 더욱더 따를 거고 섬길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충동을 그 앞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그 흉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의로 테스트하지 말라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고의적으로 테스트하지 말라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에서 뛰어내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요. 그는 뛰어내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명분에도 바로 테스트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들을 나타내면서 그들 내면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있더라면 자꾸 말씀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요, 나도 모르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무언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이대로 될까라는 의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말씀 자체를요, 내 마음대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요, 내가 어느 정도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바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 어느 곳에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테스트를 너무 많이도 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는 잘 빠지는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또한 물리치십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더 바라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그분은 헛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그 테스트는 이 말 자체를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무언가를 바로 던지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도 보면요, 그분은요 인자하시고요,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 껍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껍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믿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사용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하나가 있고요. 어쩌면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말씀을요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말씀을요. 어쩌면 말씀 그대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너 뛰어내리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봐 라는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잘못 이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91편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체를 다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가감해서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내 모든 길을 너는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더 큽니다. 꼭 벼랑 꼭대기에 놓고선요 거기서 뛰어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나의 삶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다 생략한 채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봐 라고 가감하면서 말합니다. 가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의 권위로 받기보다는요, 자기 편에서 이해하는 관계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태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요소들만 골라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 성경 전체를 보고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필요한 말씀들만 골라서 말씀들을 외우고요, 암송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바로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의 의미나 뜻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한 부분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분별 없이 인용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이게 된다면요,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점치는 책처럼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무속인들이 점치는 그들의 책처럼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마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치는 책으로 열어보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역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요 정말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면, 자기 중심으로 내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가볍게 취급한다라면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을 내 입장에서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입장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편리에서, 내 주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고 바로 충동질합니다. 성령은 너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은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단은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를 테스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만약에 의심스러우면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뛰어내려 보라고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으니까 뛰어내려 봐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밀어뜨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유혹만 합니다. 밀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가 밀친 게 아닙니다. 유혹은 했지만 내가 그 유혹에 넘어졌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부분들은, 내가 유혹을 당했다는 부분들은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걸려 넘어졌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보면은 선악과를 직접 따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말로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은요 그 예수를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할 수 있어도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직접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확고한 자세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시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늘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이제 경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어쩌면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시험도 이깁니다. 지금 세 번째 시험하라는 사단에게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히든 카드 중에 하나를 내밉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경배하라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실패했고요, 두 번째로 실패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테스트 할 때는요,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언가 한 방이 있을 그런 것들을 내밀듯이요, 지금 사단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이걸 내밉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어쩌면 인식조차 못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고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야 되고요, 승리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테스트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요, 그 시험의 내용들이 점점 발전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적인 부분들, 내 본능적인 부분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배고픔에 있는 그 가운데 그 배고픔에 걸려 넘어지고 그 말에 순종하게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뛰어내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 또 언급합니다. 장소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쭉 보게 되면 처음엔 광야에서 시작하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험의 소재를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여기는 성경에 이제 떡이죠, 빵에서 그 다음에 인기로, 그 다음에 천하 영광으로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그 내용 역시도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테스트하고 결국은 배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시험의 최종 결말입니다. 그 사단은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략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무서운 시험을요 모두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면요, 마치 이 세 번째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 유혹받았던 그때의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면서요, 천하 만민과 그 영광을 그 눈앞에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지금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천한 만민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그 눈앞에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에게 실과를 보게 한 것과 같은 바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안목으로 보는 정욕들을 생기게끔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요, 변형시킵니다. 일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로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은 탐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사단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천하의 영광들을 다 보여주는 거 이와 똑같습니다. 마치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산꼭대기 위에서 하나의 그냥 큰 그림처럼만 보여주죠. 그 안에 있는 작은, 어쩌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요, 천하 영광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전체적인 모습만 바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영광의 실상을 숨겨버리고요, 허상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요. 근데 전도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전도서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영광의 거짓된 그 모습을 샅샅이 노출시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전도서의 눈을 밝히면요, 이것은요, 마귀가 거기 발에 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또한 표현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것은, 세상의 영광들은 다 헛되다라는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가급적으로요, 세상을 멀리서 보게끔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게끔 안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세상에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만 보여주고 눈으로만 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거드름을 피우면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걸 다 주겠다라고요. 세상 영광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역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유혹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귀의 그 꼬임에 들으며 마침내 잠언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하면서 음녀의 말처럼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엄청 매끄럽고요, 달콤하다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단은요, 정말 달콤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 만물은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그 말은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유혹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눈에 보여주면서 탐스럽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고요, 거기 가면 정말 평안이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영광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줄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혹과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마지막 본심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앞에 좋은 거 다 보여주고요, 자기의 원래 본심은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본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본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서보다도 대단한 위기에 바로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으로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갖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갖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선포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전 시험보다도요, 이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얘기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그 시험을 이기기 앞서서 먼저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주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그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약속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한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조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고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 마귀 권세는요, 이 모든 걸 다 건너뜁니다. 십자가 뭐하러 져, 힘든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내가 줄게. 조건은 나에게 경배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더욱더 마귀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다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중에 마지막에 선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소리쳤던 부분은 단 2번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요, 또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때 제자들이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 모든 걸 자기가 막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사건 안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에도 사단은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시고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베드로가 막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갈 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막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사단 마귀 권세가 다 무너져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 굴복시킬까라는 계략이 바로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신명기 6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6장에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안에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건요, 그분의 법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겼지만 결코 그 핵심은 나는 누구에게만 순종하고 누구의 말만 듣고 누구의 계획대로만 하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바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적으로 꼭 우상이라는 깎아 만든 그 앞에 절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한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삶들이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지금 몸소 행해 주시고요,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칠 때요, 단호하게 합니다. 단호하게요. 근데 이것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하고 있는데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럴까노나라고 하면서 말이 흐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예수님은요, 단호함을 갖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바로 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만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걸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때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순종하는 데서 바로 그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단호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직 말씀으로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그가 하신 그대로 내가 배우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단 마귀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용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부단히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갈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 끊이지 않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시험이 놓여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면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승리했던 모습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처럼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예물, 목장, 보고 예물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매 순간도 이 모든 말씀의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